윌 보앤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불평은 나쁜 입냄새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냄새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불평은 우리말에서 나는 악취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냄새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해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에티켓으로 양치질을 하고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의 에티켓을 가져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을 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말의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은 원망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본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망 대신에 불평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도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를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곳입니까? 우리가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이제 매스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목욕도 할 수 없고 물도 잘 안 나오고 뜨겁고 춥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격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보내가지고 모든 진영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치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불이 멈춰지긴 했지만은 여하튼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그 진영을 다 사르셨다는 것은 원망 불평이 얼마나 안 좋은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에게 징벌을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때에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게 전부 다있냐? 그냥 나는 노예로 사는 것이 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노예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길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을 때 모든 이 환경들이 그들에게 불편했을 겁니다.
예배도 불편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존재들이 인간인지라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불살라야 하든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망을 강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망이 사람 특히 지도자를 잡는 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망이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원망이 그 자체로 보기에는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원망이 사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할 수 있는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불을 보내야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성경의 답은 확고합니다. 그 원망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 지도자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한 사람을 잡고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본문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백성들의 불평이 모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 번 원망했다고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두 번요? 세 번입니까? 10번입니까? 백성들의 불평이 결국에는 이 지도자 모세를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 선지동산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여러분들이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년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 잘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원망 불평하지 않는 이런 훈련과 연단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늘 감사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내 입으로 절대로 내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훈련과 연단이 이 선지동산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목회 현장에서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훈련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가서 현장에서 내가 그때 감사하겠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한 번 원망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모세가 나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가 이 대목을 보게 되면 모세를 욕한 게 아니고 그렇게 거친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심한 말도 아닙니다. 무슨 쌍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말에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별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 사람을 나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세 번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비수 같은 말은 아주 작지만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혀에서 시작된 말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가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가 부모로 하여금 그 가정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의 한마디가 그 대표 이사의 모든 삶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성도님의 말 한마디가 목회자의 모든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몰아가는 이 혀의 끝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사망의 죽음으로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무슨 큰 말을 했니? 내가 무슨 욕을 했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을 듣는 이 지도자 모세가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된 겁니다. 내가 모세 믿고 애굽을 버리고 이것까지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세 아니냐? 엄격히 말하면 거기서 가장 고생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거죠. 혼자 온 것도 아닙니다. 200만 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지도해서 끌고 왔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말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누군가에 대해서 결국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죽고 싶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지금 백성들의 불평 앞에 모세가 죽을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선지 동산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 사례 받으려고 내가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합니다. 말썽꾼 되지 말고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고 무례하게 말하지 말자. 앞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원망과 비난의 말에 상처를 안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어른들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꼰대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유머를 던지면은 아이들이 그냥 비웃어버리는 부모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부모님들이 강한 존재이고 가정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대들보 같은 그런 부모님의 말을 존중할 줄 알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학생이 교수님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할 때마다 하고 있는 모든 말을 생각하되 생각하는 모든 말을 다 말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망을 강하게 다루신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원망은 하나님을 잃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사귀자.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관계를 치명적으로 끊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쓸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원망과 불평은 그 자체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 말이 모세를 향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겠습니까? 둘 다를 향한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톤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합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소유의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두시고 왜 뺑뺑이를 돌리셨습니까? 사실 20일에서 30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두신 것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고 내가 너를 업고 간다는,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소유의 탐심을 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만 만나와 메추리알을 가지고 가려는데도 이틀씩 3일씩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소유에 굉장히 그들은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단물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 동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선지 동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목회 현장에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가 눈여겨본 구절이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2차 원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차 원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 외에 소수의 족속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단초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불평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 원망이 영적인 냉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을 강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전념성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씨를 그냥 두면 불씨가 조금씩 들판으로 퍼져가다가 이윽고 온 들판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불꽃만 하나만 튀었는데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건물 전체를 다 삼켜버리는 그런 지금 사고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불씨가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원망이
이처럼 불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원망에는 전념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종 몇 사람이 그렇게 원망을 했지만은 그 원망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원망이 퍼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전념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19를 경험했던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에서 2m 간격을 띄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손을 씻고 엄청난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덮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저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심리도 우리가 영적으로 방향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방향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방향하지 않으면 나도 또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서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조던 피터슨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탁월한 팀을 맡은 리더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원들도 하나같이 똑똑하고 창의적이었고 거기다가 단결력까지 강하고 최고의 팀입니다. 모두가 리더십 덕분에 이 팀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팀의 직원입니다. 그는 그 회사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성품도 문제가 있고 실적도 형편없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아주 원팀에 이 부정적인 사람을 보내면은 반드시 이 부정적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원팀에 완전히 녹아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직원이 탁월한 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탁월한 지도자가 이렇게 무슨 지시를 했는데 다른 팀원들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팀 조직을 해치는 악한 짓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쯤이야 동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어넣는데 긍정적인 팀 공동체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구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배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구멍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배가 가라앉고 말았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내 인생의 목회에 전반적으로 내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입에서 절대로 원망, 악한 말, 너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이유가 전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능률과 열정보다 원망과 불평이 전념되기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매. 원망하는 그 조직과 원망하는 공동체와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을 보내는데 그 불이 뭐냐? 심판의 불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시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강하게 이렇게 지금 대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불을 보내가지고 진영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원망의 전념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한두 사람이 원망하지만은 조그만 시간만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불보듯이 뻔하게 원망할 것이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2차, 3차 계속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 일당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습니다. 250명이. 왜 모세 당신은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라 자손들의 일들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제를 드리게 되면
죄가 남잖아요. 그럼 맨 그 죄를 치워야 되고 검은 거 닦아야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면 다 뒷정리가 이 고라사순들이 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누가 불을 끄든지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주차를 하든지 식당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설교하시는 분이 좀 좋아 보이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 좀 쉬워 보입니까? 원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250명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우리 훈련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선지동산에서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가고 또한 그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행복은 감사합니다로 시작되고 성공은 고맙습니다로 보장된다. 사랑하는 신학생도 여러분, 계속해서 노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또 감사는 깊이 느낄수록 표현하고 싶어진다. 이 둘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처럼 무한정 퍼져나가면서 함께 커진다. 감사하면 감사가 퍼져나가고 불평하면 불평이 퍼져나간다. 이왕 고백하는 것보다 불평보다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고 행복과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